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과 박해 속에 핀 사랑의 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베드로 전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박해 상황 속에 있는 크리스찬에게 주는 성경입니다. 루터는 성경 중에서 최고의 성경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박해가 극성을 이루던 시기는 64년 후반의 네로의 박해 시대, 그리고 90년대 초반의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시대, 그리고 110년에서 112년 경에 이르는 트라이아누스의 박해 시대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전반에 걸쳐서 꼭 그 시대만 박해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과 박해의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보면 사실 그 말하는 것으로 보면 별로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베드로전서는 주권자나 왕이나 총독에게 충성해라. 그리고 그의 명령에 복종해라.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종에게도 주인에게 복종하라. 주인이 꼭 좋지 않더라도 그 주인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을 줍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에 저항하면서 민족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보면 그야말로 한심한 소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신약성서 전반이 사실 별로 다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저항하던 민족주의자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 우습게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 로마에 대해서 항쟁하고 저항하던 사람들의 극한 투쟁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는 초토화가 된 다음입니다. 노예로 디아스포라로 쫓겨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전제해야 됩니다. 당시는 직접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크리스찬이 박해를 받았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가? 이렇게 말 잘 듣고 왕에게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을 왜 황제는 박해했을까? 베드로전서는 박해 중에 있는 크리스찬에게 적극적인 행동 지침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3장 8절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런 권고 속에서 로마에 대한 직접 저항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시는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직접 항전하고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7황제 시기라고 하는 최고의 로마의 전성기였고, 로마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유대가 경험하였듯이 아주 잔인하게 보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박해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로마가 취하고 있는 기본 정책은 관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다른 문화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클럽, 수공업자들의 모임인 길드, 그리고 사상에 대한 토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토론하고 광장에 모여서 연설하고 그러던 분위기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허용하는 광장 문화가 그들이 자랑하는 관대함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빈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입문하죠. 근데 이 세례 받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세례의 첫 입문 의식입니다. 이것은 전혀 피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 형제 자매의 관계로 거듭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한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대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와는 전혀 다른 질서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족이 되고 새로운 탄생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크리스찬 공동체이고 기독교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가진 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관용했습니다. 허용했죠. 그들은 직접적으로 로마에 대해 항쟁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하층민들이 기독교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왜? 노예도 없고 이런 차별도 없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에 누가 모이겠습니까?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층민들이 몰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변방에 이름 없는 종교, 이 무식자들의 종교가 로마 내에서 급속도로 번성하게 되었고, 노예와 가난한 자와 보잘것없는 사람들, 여자, 어린이, 이들이 이 기독교 안에 모이고 들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로마의 클럽은 동일한 계급 내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주로 상층부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층민의 연대가 주가 됩니다. 또 드물게 거기에 동조하는 지식인들, 의식 있는 상류층이 소수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당황하게 된 로마는 교회를 가만 놔두었다가는 로마의 이 노예제도를 비롯한 사회 질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는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이죠. 그 반란으로 전체
사회가 크게 위협에 빠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과 같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질 수 있게 된 것을 로마는 우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온순했던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도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가 이런 박해 상황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사랑 그러면은 굉장히 아주 가슴이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낭만적이고 정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신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사랑하라 하는 말은 인간의 모든 차별에 저항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민족, 어떤 신분, 어떤 계급으로 태어나느냐가 인간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신분 사회에 대한 항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너희들 그걸 따지지 말고 서로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것이 사랑이 갖는 정치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노예는 노예끼리, 식자는 식자끼리, 자유인은 자유인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지나라는 강압입니다. 이 신분과 계급 질서를 지키라는 강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는 사랑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인간 위에 인간을 설정하고 그 차별과 억압을 제도화하고 그것 위에 거대한 권력을 세운 로마라는 제국이 얼마나 허구에 의한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질서인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욕하거나 무기를 들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인간의 벽을 허문 뜨거운 만남과 사랑을 통해서 가장 웅변적으로 차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의무화하는 짐승의 질서에 대해서 가장 인간적인 저항으로, 비폭력적인 저항으로 거대한 제국의 허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메시지는 모든 신약 성서의 주된 강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또 가장 그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택하신 그런 사랑의 원형이고 사랑의 근거고 출발점입니다. 부요와 풍요함 속에 꼽힌 중세와 서구의 기독교의 삶의 자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고난, 박해, 이에 맞선 사랑의 저항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상징인 십자가는 하늘 높이 걸리우게 되었고 모든 장식의 가장 성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고 찬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신분과 계급의 자리를 과감하게 박차고 나오는 일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간의 벽을 허문 뜨거운 형제 자매의 만남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대기는 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결국 십자가를 꺾어버렸습니다. 가진 사람,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여기며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외면해 버린 채 별도의 세상에 있는 사랑만 추구했습니다. 이거는 변질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신분 간의 차별을 절대화하는 인간의 이 정의에 맞서는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런 인간의 질서에 맞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폭력과 무력의 저항보다도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차별과 억압과 가난에 대한 원초적인 항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갖는 정치적인 차원입니다. 기독인의 참된 사랑은 모든 차별과 억압과 가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강요하는 질서에 항거합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워줄지라도 그 십자가가 부활에 이르게 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베드로전서의 강의는 마치고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대한 것을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2세기 전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100년대 초반대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공관복음과 바울 서신을 경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재림을 의심하는 사람이 희망을 거듭 되새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동안 흠없이 살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는 영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와의 싸움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주의에 대한 반발로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역동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런 실천의 영역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인간을 그저 사변화시키고 개별화시키고 비역사화시키고 무력하게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형제 중에 하나인 유다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명이거나 필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사도들 시대의 최고 후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서 17절에 보면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대에 됐으니까는 100년이 훨씬 넘어서 된 건데 예수님의 형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영지주의와의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